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16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시편 91편까지 어느새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하면은 시편도 새벽에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시편마다 그 특징이 다 있습니다.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91편은 저자가 없어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91편을 이름 없는 성도가 썼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하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성도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 시편을 기록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주제는 그 당시에 그 많은 어려움과 전염병이 있었어요. 오늘과 이제 똑같아요. 근데 그때 전염병은 역병이라 그래서 돌림병.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요. 한 마을 전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도시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는 이런 역병을 만났어요. 이런 전염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가에 대한 이 부분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좀 보면서 이 이름 없는 성도의 고백을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절,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지존자가 나오고 전능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이제 명제적 선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명제적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그분은 바뀔 수 있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이미 지존자고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남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든 안 하든 그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분은 늘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다음에는 내가 그분을 그렇게 믿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명제적 선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부인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향해서 능력이 없다, 전능하지 못하다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요. 제목도 지존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의 축복이라고 이렇게 붙였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때 이름 없는 성도의 신앙 고백이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좀 다시 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제 세 가지가 나오죠.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그 자체로 불변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했죠. 여기 나오는 성도의 고백은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지하는 분,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신앙 고백이 돼야지만이 돼요. 피난처라는 것은 내가 숨는 곳, 요새라고 하는 것은 나를 막아주는 곳,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어디에서요? 위험에서, 전염병에서, 악한 것들의 침범 속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들이 누릴 놀라운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위험에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 간의 차이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똑같이 노출이 되어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대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대해주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차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우리가 믿는 성도들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지구, 우주 만물 아래서 공평하게 우리에게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기라든지 시간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평하게 우리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더 세밀한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하십니다. 차별하십니다. 그래서 이곳과 저곳을 구별하시고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도가 누릴 특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절부터 13절까지는 해명적 고백이라고 합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사냥꾼의 올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이 성도를 유인하기 위해서 파놓은 함정들, 그리고 우리를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들, 올무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단의 함정에 누구든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한 전염병이 나오고 있죠. 이 전염병은 시대적으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구약입니다. 구약에는 인구가 절감이 되고 인구가 없어지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라기보다는 이 전염병을 통해서 한 국가가 절반이 없어져 버리고 막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이 전염병이 크게 2번을 휩쓸었습니다. 유럽 인구의 절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를 살아오면서도 계속 전염병이 일어났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역병, 돌림병, 전염병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이 전염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가 의지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것이죠. 자, 5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오는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눈에 보여야지 뭘 좀 우리가 피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정도라는 겁니다. 이러한 위험이 아주 슬며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접근성이 이처럼 은밀하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내가 사단이다, 내가 귀신이다, 그럼 여러분 다 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다가온다. 모르는 거예요. 은밀하게 와요. 위장을 하고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사단 세력들은 불화살을 쏘면서 공개적으로 성도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가 오기 전에 우리 기독교 욕 많이 먹었어요. 코로나 때도 기독교를 욕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존경받는 순위에 몇 위 안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은요, 이발하시는 이발사보다 뒤에 있습니다. 그 순위를 매기는데 보니까 13번째인가 14번째예요. 존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교회 하면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다 교회를 약간 경외시했어요. 저곳은 좀 특별한 곳,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 하면은 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들의 잘못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시대에 공개적으로 낮에 불화살을 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8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8절. 7절, 8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같이 합시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버리로다. 이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러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1000명이 10,000명이 엎드러지나라는 것은 현재적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엎드러지고 사단의 공개적인 공격에 쓰러지고 전염병에 쓰러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게 1000명, 10,000명이 엎드러진다. 이게 현재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은 지켜주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9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9절 제가 읽을게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10절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3절과 9절, 10절은 일맥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 총체적인 타락 속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은 수많은 전염병이 일어나고 막 천명만명이 막 쓰러지고 불화살을 쏘면서 낮에 공개적으로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거처로 삼는 사람, 요새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이 재앙 속에서 지켜주시겠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11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보던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신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백성은 이런 상황 속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천사의 역할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믿는 성도를 지켜주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이제 하루 전에는 꼭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상황과 정말 흡사해요. 여러분, 오늘의 상황이 1000명, 10,000명이 막 주변에서 엎드러지는 상황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밤에 찾아드는 공포처럼 우리들 속에 은밀하게 다가와요. 사단도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바이러스도 은밀하게 밤에 공포가 찾아요. 그래, 낮에는 울음이 있는 거야. 밤에는 공포가 있고. 왜? 밤에 찾아와서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낮에는 예수를 보면 사람들이 슬피 우는 이런 1000명, 10,000명이 넘어지는 시대. 그리고 사단들이 불화살을 쏘는데 낮에 쏴버리는 거예요. 공개적으로다가 성도를 공격하고 공개적으로 시험을 막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방으로부터 조여드는 이런 상황이 오늘날의 상황과 유사하다. 어쩌면 그렇게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런 성도는 1000명, 10,000명이 넘어지나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를 지켜주신다. 천사를 보내서 주변을 보호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라도 한 번 더 꼭 또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15절로 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 때에, 어려움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더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벽 기도가 많이 나오더니 추우니까 점점점 적게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와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돼야지만이 됩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재앙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아니, 재앙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아주시고 불화살을 쏘는 사단을 향해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공격하시는 공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조금도 어려움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어쩌면 오늘처럼 이와 같이 비슷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는지요. 이제 그런 환경 속에서 1000명, 10,000명이 넘어지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요새, 하나님을 피난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천군 천사 보내셔서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10,000명이 죽어가고 1000명이 죽어가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 하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우리 가족 공동체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